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도 팔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열리면서 주어진 새로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에 우리 현세와 내세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곧 말씀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죠.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있으라니 그의 말씀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도 믿음 없이 보면 그저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인 여타 다른 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경이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임을 알고 있습니까? 새해에도 말씀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여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4절부터 9절 말씀에 예수님을 가르쳐 그가 참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해 성경이 묘사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니 비로소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가 바로잡히고 새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지게 되면서 다시 모든 인간은 그 창세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덮이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자,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인간이 서게 될 때 흑암에 감추어 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말씀이신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더 깊은 어둠으로 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는 인간에 감추어진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더 깊은 어두움에 숨고 더 깊은 혼돈과 공허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낼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니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끝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데반에 따나 지금이나 말씀의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설교와 간증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게 나와 상관없다고 하며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또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회개하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출 때 더 깊은 흑암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빛을 대하는 또 다른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이 빛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빛 앞에서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그 드러난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빛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큐티할 때마다 내 죄가 보이고 깨달아져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죄함의 은총을 입었기에 누구보다 평안을 누리고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에 비답해서 흑암에 감추어 있던 모든 나의 악과 죄를 드러내고 오직 회개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의 새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내가 깊은 흑암 가운데 감추고 있는 나의 죄와 허물과 상처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드러난 나의 감추고 싶은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불편합니까?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회개하라는 말이 짜증이 나고 싫으십니까? 이제는 말씀에 비답해서 드러나는 나의 죄와 상처를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죄함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죠. 이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이 온갖 죄로 더럽고 추악해졌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육신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인생이지만 우리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온갖 죄와 중독과 음란으로 더러워진 인생입니다. 특별히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술, 담배를 꼭 끊겠다 결심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술, 담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칩니까?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그 중독의 종과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독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삶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중독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중독으로부터 끊어지길 바라고 결단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국 작심삼일에 그치고 다시 그 중독의 예전의 그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자유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내 육신의 소망이 없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술, 담배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종류와 장르만 다를 뿐 우리 육신의 삶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중독과 죄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죄와 중독의 문제를 통해 내 의지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내 육신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기에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도 모든 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새해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비추시는 빛으로 내 죄만 보며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아멘.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끊지 못하는 죄와 중독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의지와 노력으로 끊어보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실패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좌절과 절망을 은혜를 붙드는 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처럼 나도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족은 영혼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